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면 근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 근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에 남을 돕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심 중에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들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망쳐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2번은 바울이 근심한 거고 1번은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네들이 근심함으로 다른 사람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자기네들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나의 근심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겁니다. 참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은 뜻은 이름의 뜻이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매력.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돕기 위하여 파송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의 사람들을 좀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반면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이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바울, 또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면서 복음과 또 헬라 문화를 아는 사람. 반면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주의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하여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상당히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미국 문화권하고 한국 문화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참 좋지만 사실 우리 같은 1세대는 한국에 있는 거가 더 편하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1.5세나 2세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문화권에 완전히 젖어 있으니까 뭐
영어 단어의 그 미묘한 차이도 금방 알 수 있고, 뭐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뭐 우리도 일을 처리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그렇지. 그러나 이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미국 문화권에 흡수 동화되어서 전문가로 잘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하여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최적의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한 사람이니까 이 헬라 문화권 여기서 큰 이 사람이 로마에서 바울을 수종드는 건 참으로 잘 파송된 겁니다. 국제적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 갇힌 로마에 갇힌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 많은 바울을 도우려니까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보낼 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젊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그만 덜컹 병이 들고 말았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디도를 근심한 거예요. 아유, 이 친구야 병이 빨리 나야지. 아프면 어떻게 나. 그래서 바울은 그를 근심했고 걱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건강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날부터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섬겼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고, 그가 다시 빌립보 교회에 가면 야단치지 마라. 너 젊은 친구가 왜 가서 오랫동안 바울을 돕지도 못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병 들어갖고 있었냐. 네 몸 하나 간수 못하고 칠칠지 못하게 그랬냐 하고 야단치지 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짧은 시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이나 자기가 근심함으로 자기가 걱정함으로 다른 사람이 걱정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익숙한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에바브로디도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와서 5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면서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맡은 건 잘해요. 자기가 맡은 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옆에서 이렇게 좀 부르면 눈치껏 와서 뭐 도와줄까요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자기가 맡은 거 할 때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맡은 건 잘하는 사람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보니까 5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로마에 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선교비를 만들어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오늘날처럼 은행에 있던 시대 아니니까 그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단순한 임무는 바울을 그냥 전달해주고 그냥 뭐 조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뭐 필요한 거 사주고 뭐 그 정도 하면 된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가서 그냥 선교금 전달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픈 거 없는지 뭐 이 정도 뭐 살펴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다 주고 뭐 그냥 이렇게 사무적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에 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었고 자기가 여기서 온 것이 그냥 단순히 바울을 수종드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돕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가 이게 사명을 받고 출발했다라는 그런 목적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일을 맡았으면 정말 혼신을 다하여 열심히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거 이거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감당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을 5가지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마이 브라더리라고 형제, 피를 나눈 형제도 형제지만 복음을 나눈 형제도 형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복음을 나눈 형제들이 더 친밀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형제자매 한 달에 몇 번 만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우리는 얼마나 밥을 자주 먹어요? 얼마나 기도 제목을 나눠요? 이런 거 보면 사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복음을 나눈 형제들이 더 가깝더라 이 거예요. 형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좋아했고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래 사실은 in fact he is my brother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Well, different mother 어머니는 다르지만 우리 brother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안 닮았어요. 뭔 일인가 그랬더니 same father God 재밌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어머니는 다르지만 다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임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돕는 자라고 fellow worker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옆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도와주었다. 이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정도를 옆에서 잘 섬기시고 책임 맡은 자들 옆에서 잘 도와주는 그런 돕는 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fellow soldier라고 얘기합니다. 왜? 같이 군사로서 대우를 같이 진영을 같이 맞추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을 같이 맞추는. 한국과 미국은 6.25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진영을 맞춰서 같이 있었습니다. 한국만 배신하지 않으면 끝까지 앞으로도 더 갈 겁니다. 이 정세 이제 그렇게 사인업한 게 있기 때문에 함께 군사된 자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동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r messenger 그리고 쓸 것을 돕는 자는 you send take care of my needs.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 것을 돕고 그렇게 수고를 했다. 여러분과 제가 맡은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맡은 일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나를 희생함으로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 더 나아가 오늘날 주의종이라는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것만 하고 봉급받은 것만 하고 봉급받은 시간보다 일 더 시켰다고 교회를 상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걸 왜 못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데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했다. 에바브로데도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해서 로마에 와 있지만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거를 알고 그 사람들이 내가 병든 거 그 사람들이 알까봐 아유 참 내가 저 사람들한테 근심이 됐구나 해서 자기가 근심했다.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착하잖아요. 에바브로데도가 너무 열심히 바울을 섬기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병이 들어서 바울을 섬기기는 오히려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 에바브로데도는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들은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 자기는 또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병이 들 정도로 사역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정말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착하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바울은 에바브로데도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너 나아라 건강을 회복해라 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 다 났어. 그럼 빨리 돌아가. 에바브로데도는 바울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다가 자기가 병이 들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가 알고 나를 위하여 근심할까봐 그걸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는 아유 저 친구가 젊은 친구가 병들었네 하면서 그걸 근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데도가 병들었다가 나았으면 이제 너 아팠다가 나았으니까 계속 수고해라 이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거 못해줬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난 가진 게 없어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거는 성질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성질도 좋아야죠. 하지만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착하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나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가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더 이렇게 그냥 가져가려고 하고, 뭐 하나 더 혜택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라, 내가 교회에 와줬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사랑과 희생과 실천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계속 수고하고 애써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저 목사님처럼 순종하고, 저 목사님처럼 저런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같이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고하세요, 나를 위하여. 성도들은 서로 어때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얘기하는 사람들을 치고 자기 인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갔는데 나한테 왕대접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사랑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품이 자연적인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성이 어떤 간에 우리는 본어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의 본성 자체가 뭘로 바뀌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 다 나의 본성을 악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뭘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냐면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에바브레도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 볼 때 정말 모범적인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더 변화되고 더 변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로 다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바브레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와,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으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읽으세요? 바보 아니야?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에 이 구절에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로 작정을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다 가서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 돈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선교비만 전달해 줬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파송을 할 때에 그들의 눈망울,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간절함, 그거를 읽고
아, 내가 나를 파송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대로 내가 못 가서 미안해. 내가 못 가서 미안해. 가서 좀 열심히 해. 네, 알았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에바브로디도는 밤이나 낮이나 바울을 돕다 보니까 죽기까지 죽을 병에 들기까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잘하는 건 쉽지만요. 한 번 마음을 쓰는 건 쉽지만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에 죽기까지라는 이 표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또 힘들고 힘에 벅차고 좀 피곤함을 느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에바브로디도를 기억하시고 이처럼 충성하다가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다짐과 각오가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이 세상에서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물론 젊은 사람이 자기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 친구 나의 옆에 있다가 이번엔 낫지만 다음에는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야, 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영접해라. 짧은 시간이지만 저 친구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영접해라.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나팔을 불며 꽃을 풀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비록 아픔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짧은 시간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애를 쓰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 모습이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고 짧은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수고한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영접해라. 개선장군처럼 영접해줘라 하는 겁니다. 수고했다. 얼마나 수고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정말 잘하죠. 뭐 이렇게 하면 바쁜데도 수고했어요. 없는 살림에도 정말 수고하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하고 서로 인사하고 격려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겠냐? 교회 와서 먹지. 수고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격려해야 하고 감사하고 에이 진짜 그렇게 보냈더니 그래 뭐 아프고 그랬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사명을 받고 왔지만 아픔이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죠. 돈 많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할 일을 다 못했거나 아프거나 뭐 일을 하다가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포기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하찮게 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선교사들도 가서 뭐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대단해요. 막 그냥 이게 막 학교도 세우고 막 그냥 뭐 그 나라 대통령도 만나고 막 그냥 정말 뭐 놀라운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막 선교 보고를 하면 막 수고했다고 그러고 선교금도 많이 또 버텨요. 그렇지만 10년, 20년 했는데 맨날 아프고 병들고 그저 그냥 애들 몇 명 전도하고, 자식은 또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고 부인은 죽고 자기도 병들어서 돌아오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에이 저 선교사는 뭐 그냥 차라리 가지 말지 뭐 저렇게 가서 고생만 하다가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세상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 것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여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교회 내에 자꾸 이 물질 만능 막 이런 거가 교회에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에 뭐 큰 일을 이룬 사람들만 존경하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 어떤 업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늘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히 근심한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바울도 근심했고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어떠한 사건에 있든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답답하지만 너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돕다가 너 병들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 섬기라고 왔는데 내가 병들어서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미안해요. 그 나 병들었다는 걸 아는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까. 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아이고 저 친구가 아프구나 하면서 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업적을 나누든지 어떤 큰 일을 이루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존귀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고 신실하시고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복된 사명의 길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